좋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깨끗이 매듭이 지어졌죠. 근데 그걸로 야곱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 끝난 건 아닙니다. 야곱에게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와 형 에서와의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의 상황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삼촌 라반보다 이 에서가 더 두려운 존재였죠. 속이고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친 것도 이 에서가 두려워서였는데 이제 그 분노에 가득 찬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 다음부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그것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왜 계속 문제를 만날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간은 죽은 사람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문제인 거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예요. 야곱이 이제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길에 이 군대를 만나게 해준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곱의 가는 길을 함께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순종하며 가는 길이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큰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서 앞서 행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앞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성미를 이제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형 에서는 한없이 높여주고 있어요. 형을 주인으로 칭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마련이죠. 이 부부끼리 다툼을 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낮추고 사과하면 될 일, 해결될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더욱더 커지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죠. 겸손히 다가가면 상대방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논리가 있고 정의감이 논리가 없고 정의감이 없어서 상대방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겸손하면 틀린 이야기들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또한 자신은 재산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야곱 에서에게 신사에 지러 가는 것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이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독특해요. 우리 6절을 보면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서가 이 400명을 데리고 왜 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20년 만에 동생을 격하게 환영해주기 위해서 4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오는지, 아니면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400명의 인원으로 야곱을 죽이려 오는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제발이 저려서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죠. 두려워합니다. 야곱에게 아무리 많은 노비가 있더라도 이들은 목자죠. 사냥꾼이 아닙니다. 화살을 쏠 수도 없고 칼을 다룰 줄도 모릅니다. 아마 에서가 데리고 오는 그 400명이 이 야곱의 사람들을 덮친다면 아마 몰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꾀를 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에서가 이제 한 대를 치면 그 다른 한 대가 피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반이라도 좀 건져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8절에 치다라는 단어가 갈기갈기 찢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가 자신의 소유물들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껏 자기의 꾀로 살아왔지만 이 400명의 칼날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두려움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비로소 야곱이 전에 하지 않았던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드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그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야곱이 이게 기도의 몇 가지 기도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인격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보여준 신앙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죠. 이 삼촌 라반과의 만남에 있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와 약속을 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기도를 살펴보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
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거죠. 성경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제자들 예수님 그 시대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약속에 순종하여 이곳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고자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문제, 자신의 걸음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왔죠. 순종의 길에서 큰 시험을 만나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의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혼자 감당하도록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최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면 명확하죠.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세계 선교를 나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 넣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돕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고 야곱처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 가실 거예요. 또 야곱에게 기도를 보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런.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지팡이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많은 짐승들이 두 대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죠.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의지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놨다, 내가 이만큼 했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무릎은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잃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깊어지고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처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두려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그대로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죠. 이런 기도를 드리면 모든 위선과 거짓과 교만이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근심도 아시고 우리의 걱정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까지 다 아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할 때가 있어요. 다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위선과 거짓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지도 못하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가식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가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심의 기도, 눈물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분 우리가 솔직하게 두려움을 내어 놓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그 두려움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마음에 피할 길을 주셨으며 결국 에서와의 그 화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숨기던 그 두려움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서가 두려워서 가족을 칠까 겁난다라고 솔직히 아뢰는 것처럼 진정한 기도는 우리 어떤 위대함이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솔직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의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했죠. 그리고 그 솔직한 고백이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두렵다, 무서움은 무섭다, 근심되면 근심된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고백 가운데 강한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 기도하면서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야곱이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뭐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감정에 기도하면 기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죠.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인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보다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들었죠. 자신의 형 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늘어놓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실하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뭐 자라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야곱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작은 속삭임 가운데 그 자녀들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린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